보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6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니. 아멘. 우리 자신이 하나님 백성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그 문화생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에 대한 확증을 더 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은 먼저는 이 세상에서 자기 존재감, 그 다음에 가족,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해석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성도가 되면은 가정관이 불분명하면 안 되고 가정을 통해서 먼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이어야 되고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웃에 볼 때.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족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협력체가 되고 또 증거자가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도의 여러 문화생활 중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저 두 부부에 사는 것을 보면 참 보기가 좋다. 어쩌면 저렇게 인꼬부부같이 저렇게 서로 잘 살까.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부부 사이가 좋아야 되고 가족관계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먼저 성경적으로 보면은 자식으로 나서 뭐 효는 둘째치고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그렇습니다. 창조 목적이 그래요. 때가 되면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여자는 남자를 위하여 낳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남자가 물론 지금 여자에게 나오지만은 원래는 남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혼자 사는 것이 안 좋아서 여자를 협력자로 도우는 자로 배필로 만들어 주셨어요. 인격적으로 기능적으로 인권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말이 아니고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여성은 남자가 만들어지고 나는데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안 좋아서 여자를 협력자로 줬다 그랬어요. 성경의 목적이다. 요즘은 여성 상위 시대고 여자가 하나님 이기려고 하려고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일단 성경에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남녀를 불문하고 여자를 만든 목적이 그렇지 않아요.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걸로 되어 있어요. 어쨌든 남녀로 일부 일처제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담을 만들고 나는데 여자가 많이 필요한데 서너 명 아내를 줘야지. 그러면 서너 명 주죠. 일부 일처제입니다. 딱 한 여자를 만들었어요. 하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심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둘이서 살게 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기를 낳고 가정에서 이렇게 번성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을 둘이가 이제 시켰는데 아기를 넣고 또 자자손손 땅에 충만하도록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모든 세상의 그 동물들과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고 이것을 다스리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 둘이서 너 다스리고 살아라. 심심해서 어떻게 살아. 그게 아니고 자식들 쭉 낳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처음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식 놓게 돼 있고 그래서 모든 우리 지구촌의 사람들은 이 제일 처음 원리를 보면은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기 때문에 히브리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그랬어요. 결혼을 하나님 귀히 여길 것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7장 9절에 많이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젊은 청춘이 혈기가 많고 이성이 이제 발달이 되고 이런 나이대에 되면 뭐 절제를 하고 이렇지만 지금은 뭐 그렇게 자꾸 부추겨 사서 한참 공부해야 할 학생들이 이성에 너무 눈을 뜨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사실 옛날에 뭐 10대에 결혼시키고 막 하는 것이 영 틀린 것도 아니에요.
여건만 되면 빨리 결혼할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정열과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은 그 정욕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하게 된다면 곤란하잖아요. 그럼 결혼시키는 게 나아요. 결혼시키고 해도 이 세상을 얼마든지 공부하고 얼마든지 돈 벌 수 있습니다. 그거 안 해보고 자꾸 계산을 하니까 그렇지.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결혼하겠다 어쩌다 하다가 다 놓치고 이거저거 뭐 조건 다 따지다가 결혼들 못한 것이지 안 한 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안 한 거 아닙니다. 자꾸 욕심 채우고 자꾸 계산하고 이러다 보니까 못한 거죠. 천주교 신부는 결혼을 하지 않는 걸로 원칙적으로 교리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혼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 사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유리한 면은 있으나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결혼했어요. 장모가 아파서 찾아가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아내를 동원시킨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고요.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어요. 예,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결혼을 하라 안 하라 교육자지만은 목사지만은 신부라도 그걸 정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성경적으로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7장 38절에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잘한다 됐잖아요. 결혼하지 않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잘하는 것이지. 결혼해가 살면은 남자가 뭐 아내 걱정, 자식 걱정 그런 거 안 하고 오직 주만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으니 아무 걱정 없잖아요. 그래서 뭐 잡혀가면 감옥에 가도 뭐 가족 걱정이 있나? 물론 좋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가능한 사람, 바울 자신으로서는 이 말이 맞죠. 그러나 결혼하는 것도 어쩐다? 잘 하거니와 고린도전 7장 38절에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이 뭐 하나님 앞에서 잘 하는 거예요. 결혼 후에 이제 두 사람이 하나가 돼서 자식을 낳고 이제 살아야 되는데 결혼 후에도 어느 날 보면은 부모로부터 계속해서 도움을 받고 어떤 뭐 정치적인 문제 또는 경제적인 문제 어떤 조직과 어떤 문화적인 요건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정신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부모를 떠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부모의 손에서 사실 벗어난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 돼 있어요. 그 때문에 부모의 혜택을 애프터 서비스를 계속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부모님 옆에 있다가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생활하다가 이제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부모님을 오히려 찾아뵙고 부모님께 효를 했으면 했지 부모님 자꾸 혜택을 받으려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것은 복 받을 짓이 아니에요, 원래. 결론적으로는 복을 못 받아요, 자꾸 그렇게 가면.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결혼식 문화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성도는요, 결혼식을 할 때 친지와 친구, 절친한 사람들, 또 이웃을 초대하고 가능한 간소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양하는 이 시간 그리고 결혼식 자체는 요즘 뭐 결혼식 행사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난리를 치고 쇼를 하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좀 경건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을 부부로서 살 것을 서약하면서 뭐 어떤 사람에게 엄중히 마음 다짐을 하는 시간에 뭐 난리를 치고 그래요. 결혼식은 참 기쁜 날이면서도 경건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부가 되는 것을 선언하는 날에 뭐 그렇게 건방지고 가볍고 경망스럽게 해요. 그런 결혼식 문화 행사 그런 거는 우리 성도들이 취할 것이 못 됩니다. 또 비용을 너무 많이 들이는 것도 안 맞아요. 오늘 시대에 뭐 살기 어려서라기보다 뭐 특수한 집안은 있겠죠. 돈이 많고 뭐 큰 회사를 또 열심히 해서 잘 일궈서 근데 회사와 회사 사장끼리 만나서 뭐 거창하게 그럴 수는 있겠죠. 그래도 간소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결혼식을 하는데 비싼 걸 그리고 뭐 아주 비싸게 굴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과시하고 그 전 범죄예요. 그 돈 가지고 다른 일 하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인들도 그러면 이렇게 실컷 결혼을 해놓고
좋아서 결혼해놓고 이혼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성경은 원칙적으로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말라기 2장 1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고 뭐 성격상 이혼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다른 이유가 있겠죠 물론. 그래도 그들의 말처럼 성격상 그런 도저히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서 이혼했다 말을 다들 많이 해요. 그런데 목사인 저 입으로 감히 말하지만 삼천교육 때 보내야 할 것들입니다.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을 한다.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부모와 거기 와서 축가하고 음적인 선언한 그 시간에 사람 다 속인다는 말입니까? 성격이 뭘 또 성격이 맞아. 주례사가 간혹 성격 안 맞아도 살아라고 했을 것 아니에요.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을 해요? 그럼 다른 사람 성격이 맞아서 사는 줄 압니까? 안 맞습니다. 하나도.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다. 천벌받을 소리예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아니 돈은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고 그래요. 열심히 노력해야지. 아니 돈을 많이 못 벌으니까 난 니하고 안 살겠다. 걔도 그래 안 해. 걔도. 그 다음에 남편이든 아내든 한쪽이 건강이 안 좋아. 죽도록 버리놔도 그냥 막 다 써. 그래서 막 이혼하겠다. 고치지도 못할 병이다. 그럼 그 사람 누구한테 위로를 받습니까? 아파다고 버려요? 천벌받을 소리예요. 그 다음에 시부모의 갈등이 있는데, 시부모의 갈등은 시부모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로서 자식 잘 되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갈등을 갖는다는 건 잘못한 겁니다. 그러나 시부모가 세상적인 욕구를 원한다면 그 시부모가 회개해야죠. 근데 이 갈등 문제는 한쪽이 분명히 뭐가 잘못하고 있어요. 대부분 내가 알기로는 부모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처럼 공경하고 하면 그럴 리가 없어요. 저로. 그런데 뭐 좀 이상스러운 부모도 있겠죠. 근데 대개의 경우는 천륜이 그렇지 않습니다. 갈등 가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재산상의 문제. 자식을 통해서 재산 물려받는 문제, 이런 문제 가지고 갈등을 가지고 이런 경우에 또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참, 이건요, 사람 대 사람으로 지구 전체보다 중요한 이 한 남편과 아내를 놓고 돈 문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 이래도 보이고 저래도 보이고 이런다고 하는 것은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이런 거로 가지고서는요, 기독교인으로서는 성경적으로 이혼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걸 가지고서 이혼을 한다면은 목사가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징계 먹어야 돼요. 출교시켜야 됩니다. 회개 안 하면은. 근데 딱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경우는 배우자 한쪽이 윤리를 어겼을 때 용서할 수 없다면은 이혼이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래서 한쪽이 윤리를 어겼을 때 바람을 피우고 윤리를 어겼을 때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잘못했다 말도 안 하고 이게 도저히 잘못했다 해도 난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일로 통해서 어떻게 선으로 인도하실지를 잘 생각을 하고 가능한 화합을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혼을 할 수는 있어요. 그건 되게 마음이에요.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것은 하나님 허락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10절로 11절에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 뭔 문제가 있어서 결혼을 파기한다 할 때에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든지 그래 해야지 그냥 막무가내 그냥 권리가 있다고 해서 성령이 허락했다고 해서 다
그렇게 이혼을 하는 쪽으로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유는 뭔가 하면 신앙사상 문제인데요. 고린도서 7장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행위하는 자면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종의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예수 믿는 가운데서 짝믿음, 그러니까 여자가 믿든지 남자가 믿든 한쪽이 믿고 또는 믿는 가운데 같이 믿는다 하면서도 이 한쪽이 사상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브레이크를 걸고 핍박을 하고 도저히 교회 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하루 이틀도 아니고 심지어 몇 년을 가고 이럴 때에 너무나 고달플 때, 그리고 여자는 잘 믿는데 남편이 도저히 폭행을 행사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럴 때에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게. 이 여자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매일 두드려 맞고 매일 상황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기도를 죽도록 해야죠. 불같은 이 시험에. 근데 그럴 때는 이제 할 수 없이 이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화합종에서 불렀으니 그것도 잘 참아봐라. 네 번째, 재혼을 하는 것은요. 재혼을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흠이 없는 사람과 재혼을 해야 돼요. 재혼을 할 때는 한쪽에 사별을 했다든지 처녀든지 총각이든지 이래 되는 것이 제일 좋고요. 이혼을 해도 정당성 있게 여는 사람, 그런 사람이 홀로 된 사람끼리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마태오 5장 32절에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버린 여자라는 말은 정당성 없이 이혼한 여자하고 또 홀로 됐다고 그 사람하고 결혼한다. 이거는 안 맞다는 거죠. 다섯 번째, 동성애에 대해서는 성경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 7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동성애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뭐 소돔성애 막 이게 만연했어요. 하나님께서 완전 벌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동성애는 절대로 용납 안 됩니다.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래서 이 동성애는 짐승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벌감입니다. 여섯 번째, 성전환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 되고 싶어서 그런 사람 있지요. 하모시라고 우리나라에도. 근데 성전환 이거는요 동성애보다 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목적이 있는데 이걸 뭐 바꾼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도전이에요. 이거는 신자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 기독교인의 장례 문화가 있으면 장례도 간소화하는 게 좋고요. 시신을 꼭 땅에 묻어야 된다는 법도 없어요. 이 육신은 어디로 가든지 태워져 없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새로운 몸을 주시기 때문에 이름만 부르면 다 나와요, 몸이. 그렇기 때문에 그건 관계없어요. 장례식에서 죽은 자에게 절하면 안 됩니다. 상주에게는 같이 절을 합니다. 그리고 위로의 말을 해야 되겠고요. 교인 중에 자살을 할 때 목사가 집례를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생명을 이야기하는 곳에서 어떻게 집례를? 그러나 그거는 먼저 그 죽은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문상은 가야 되죠. 그러나 목사는 자기 교인이라도 집례 못 합니다. 남의 교인은 다 하고요.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에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기중히 보시는도다. 계시록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어야지. 주의 뜻이 아닌 가운데 자살이 어떻게 주의 뜻입니까? 이런 생명을 이야기하는 교회에서 자살을 한다. 이거는 다음에 또 자살 문제로 다시 또 거론을 하겠습니다만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자살은 중생한 자가 할 수가 없어요. 성경적으로. 이걸 할 수 있다는 사람도 있는데 절대 못해요.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이래서 이런 곳에는 갈 수가 없어요. 목사가 집례할 수 없어요. 문상은 가겠지만. 그래서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이래서 성도의 가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 성도들은 불신자와 다르게 가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지켜지고 장례 문화까지 가야 됩니다. 달라야 돼요. 그게 건전해야 돼요. 모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가정 생활을 보면은 그냥 답이 나와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이러므로 온전한 신앙생활은 가정에서부터, 온전한 신앙은 부부 가정으로부터 이렇게 결혼과 장례까지 모든 생활 속에서 증명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